할렐루야. 오늘 또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행복을 나누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또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을 나누는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삶을 살면서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은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으며 8월 한 달 동안은 치유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월 첫 주에는 플랫폼 전도를 위한 영적 치유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둘째 주일에는 플랫폼 전도를 위한 마음 치유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으며, 지난 주일에는 플랫폼 전도를 위한 정신 치유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플랫폼 전도를 위한 질병 치유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그렇죠. 마태복음 14장 34절로 이렇게 쭉 보면은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 게네사렛 땅은 갈릴리 바다의 서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온 것을 보고 그 근방에 사람을 두루 보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통지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병든 사람들 가족들이 이렇게 데리고 왔고 친구들이 데려왔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안수해 준다, 뭐 그렇게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그 옷자락 있잖아요. 옷자락 끝에 그것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붙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 간구를 했어요. 그래서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았다. 그렇죠? 손을 대는 자마다 전부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지금까지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고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질병 치유는 병원에 가면은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학과 의술이 발달해도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과 난치병, 그리고 영적인 병과 마음의 병, 또 정신병, 이런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플랫폼 전도를 위한 질병 치유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질병이 어디에서 왔는지,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에 질병이 있는 분들, 그래서 질병이 어디에서 왔는지 말씀으로 진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치유의 순서와 답을 얻어서 건강한 삶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치유해야 할 질병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과 환경에서 오는 질병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성경은 질병이 오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부주의와 환경으로 오는
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신의 잘못과 환경으로 오는 병은 어떤 것이냐면은 과음이나 혹은 과식이나 또 과로나 실수로 생긴 병은 자신의 잘못과 환경으로 오는 병입니다. 그리고 전염으로 인한 병과 노화로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병과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런 유전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은 자신의 잘못과 부주의와 환경에서 오는 질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만 제대로 해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둘째입니다. 의사들이 모르는 영적으로 생기는 병도 있어요. 둘째로 오는 병이 영적으로 생기는 병인데 영적으로 생기는 병은 귀신이 주는 병입니다. 아니 어떻게 귀신이 주는 병이 있겠냐?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15절에 보게 되면은 거라사인의 무덤 사이에서 살던 사람이 나옵니다. 얘기가 나와요.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동네에 무덤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공동묘지에서 거처하는 사람입니다. 일반 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살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저는 그 귀신 들린 사람 저는 길거리 가다가 보이거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혼자서 그냥 차분하게 못 갑니다. 말을 막 뭐 중얼중얼 하면서 막 가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요 밤낮으로 계속 소리를 질러요. 무덤 사이에 소리 지르고 들에서 소리 지르고 산에서 소리 지르고 얼마나 평안이 없으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돌로 막 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래요. 이게 사람 이름을 물은 게 아니요. 네 속에는 귀신이 누구냐 물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입니다 그래요. 이는 지가 또 설명도 해요. 이는 우리가 많습니다. 귀신이 한둘이 아니요. 많아요. 군대 귀신 그래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7절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를 합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게 하는 아이 얘기가 나와요. 귀신이 들렸는데 그것도 아이요. 귀신이 들렸는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벙어리요. 그런데 이 아이의 병은 이 귀신이 어디서나 거꾸러뜨리고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아이를 파리하게 만들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귀신이 이 아이를 물과 불에 던져서 여러 번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언제부터 이 아이가 그랬냐.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물으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불쌍히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나와요. 성경에 처녀라고 그래. 결혼 못했겠지요. 나면서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할 정도 되니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결혼이나 했겠습니까? 처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에서 놓이게 하셨어요. 제가 전도를 20년 했어요.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36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렇다면은 목회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제가 한 길로 살았으면은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보지 않았겠어요? 평신들이 모르는 걸 제가 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느 한 직업을 선택을 해서 20년, 30년, 40년을 근무한다 했을 때는 보통 사람이 모르는 뭔가 봤거든요. 그거 안 보면은 못합니다, 그거. 근데 제가 한 36년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본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확인한 게 있잖아요. 내가 설교를 지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가지고, 하나님을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이 성경이 그대로 성취된 현장을 제가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뭘 본지 아십니까? 많은 걸 봤지만은 진짜 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있는 그 말씀이 우상의 그 본인이 알든지 그 조사, 그 부모와 그 본인이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우상을 섬긴 사람들 있죠. 그것도 심하게 섬긴 사람들. 그리고 제사 지낸 사람들. 그리고 점술에 빠지거나 이상한 이단에 빠지거나 어떤 이념과 사상에 깊이 빠지거나 이상한 사상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과 그 후손은 반드시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이 성취된 현장을 제가 봤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골이 오싹하게 제가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큰일 나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질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외 없이 우상을 섬기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점술에 빠져 있거나 이상한 이단에 빠져 있거나 이상한 사상에 빠져 있거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상을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깊이 빠져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지어는요, 가훈 좋잖아요. 가훈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강조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가문과 그 후대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안 되고 오직 복음하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예배를 회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를 여러분 당대로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사람은 자손 3, 4대가 그로부터 3, 4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어요. 세 번째 질병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이렇게 가셨어요. 가실 때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주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는데, 장님이 됐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 왜냐,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이 어떤 삶이 비참하거나 좀 불행하거나 그러면은 무슨 죄를 져서 그러나 보통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래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아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석을 쫙 해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렇죠? 그 맹인의 눈에 발라줬어요.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셈이에요. 성경 보니까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순례한 물가에 가서 눈을 씻고 건강하게 이 시력이 회복된 얘기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걸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예비해 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여러분 이걸 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자는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이런 사람은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구원을 받았거든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무지해서 그러는지 어쩐지 그런지나 그 배경은 내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불신자도 짓지 않는 죄를 행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 받기 전에 지었던 우상 숭배 그대로 하고 있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10계명에서 7계명 있잖아요. 음란 성적 문제 있잖아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근친을 범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인데 로마 법으로 삼촌간에는 그렇죠. 삼촌 안에는 성을 금지를 했어요. 성관계를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불신자도 그건 안 해요. 근데 그 일을 반드시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추방을 시켜라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몸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기 위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말을 알아듣고 이 사람이 크게 회개를 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환영해라, 받아줘라 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자꾸 다시 알면서 자꾸 십계명을 자꾸 범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다른 신을 섬기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망령되이 욕을 하지, 주일날 예배 시간, 안식일날 예배가 있는데 예배도 회복 안 하지. 네,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방종으로 죄를 우습게 보는 거죠. 죄를 우습게 보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도둑질하지, 남의 뭐가 막 속이지, 살인하지, 그죠? 막 칠계를 범하지, 남의 물건 막 훔치지, 사기치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땅에서 떨어뜨려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사도 바울이 내가 불신자는 말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내 밖에 있고, 나는 지금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유난히 고난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요. 구원을 받는데, 그 영은 구원을 받되, 육은, 삶은 무너진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이라 해야 되고, 신학적이라 해야 되고, 건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는, 시간 많이 가버렸네. 사도 바울의 몸에는 병이 있었어요. 그걸 두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단의 가시. 그래. 그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안질 있지, 안질. 눈의 병. 눈의 병이라고 그러고 간질병 있잖아요. 간질병이라고 말을 해요. 그거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사단의 가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낫기 위해서 금식을 40일에 준하는 금식을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안전장치로 겸손하게 하려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려고 네게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감사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나의 연약한 거, 나의 부족한 거, 나의 모자란 거, 그것을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자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질병으로 오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환경을 통해서 오는 질병 얘기했고, 의사들이 모르는 영적 생으로 오는 병을 얘기했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음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한 질병 치유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하면 첫째입니다. 치유 순서를 바르게 알고 따라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질병 치유하니까 병만 치료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응답만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치유의 순서가 아주 중요하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인생 문제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은 전부 다 끝이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은 선행과 의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사단에서, 운명에서, 저주재앙에서 영원히 해방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죄를 품으면요, 반드시 영적 생활이 안 됩니다. 죄를 친하게 하고 살면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세상에 살려고 세상을 너무 가까이 살면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랬고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삶 속에서 돈도다의 삶을 살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왜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안과 집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은혜 충만한 생활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둘째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이 뭐냐면은, 그래서 과로에서 생긴 병은, 우리가 생긴 병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과로가 너무 40대가 넘었는데 과로가 너무 심하게 과로를 해가지고요, 과로사로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과로에서 생긴 병은 내 계획과 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를 회복하고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해서 은혜 받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들어와 생긴 질병은 내 안에 있는 우상과 내 집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이 생긴 질병은 자만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자만하지 말아라. 구원을 가지고 자만하지 말아라. 구원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렇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권력으로 모시고 삼고 능력으로 삼고 힘으로 삼고 배경으로 삼는, 그래서 오력을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마음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시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병이 치료되고 건강이 치료가 회복이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미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손을 대는 자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두 깨끗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한 질병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무기력과 무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정시기도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자신의 무기력과 자신의 무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은, 그렇죠? 뿌리를 내리면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와 내 업에 임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8월달에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쭉 좀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영적 치유, 두 번째 주 마음 치유, 세 번째 주 뭡니까? 그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 치유잖아요. 오늘 마지막 치유 뭡니까? 육신 질병 치유잖아요. 이 메시지를 듣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너무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지장이 될 정도로 과로하고 막 산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신앙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그거 돌이키세요. 그렇잖아요. 돌이켜서 은혜를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그렇잖아요.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치유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무능에서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정시기도 시간에 말씀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은 과음이나 과식이나 가로로 인한 병과 실수로 인한 병에서 치유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병과 마음의 병과 정신병이 치유가 돼서 누구나 행복하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질 않아요. 셋째입니다. 하루하루 인생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변화가 되고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우상을 버리고 성령 충만 생활을 오직으로 하게 돼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는 하루하루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8월 한 달 동안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하셔서 정말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플랫폼 전도로 행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